오늘 제목은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 모델입니다. 이것이 제목이고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부가 참 그 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태영아라고 하니까 뭐 0세부터 4세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3세, 4세 이런 아이들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태영아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냐? 지금 하윤이가 같이 있지만 하윤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 물론 드리고 있죠. 태영아부는 아무래도 부모 예배를 돕는 것이 어쩌면 그 첫 번째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부모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아이를 낳은 그 직후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냐? 물론 맞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태영아부를 졸업해도 됩니까? 그러다 또 임신하게 되면 또 오고 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올해 결혼하는 청년 한 분이 지금 당연히 대청부에 있겠죠, 이 시간에. 내년에 이 시간에는 태영아부에 있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요. 뭐냐? 아기가 생기면 오겠다. 아기가 생기면 오겠다는 게 뭐야? 오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꼭 말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고3을 만나든 중1을 만나든 저는 아이들한테 결혼을 얘기해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대체 아이들이 결혼을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청년 때 준비하면 됩니까? 청년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미 청년이 됐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언약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서의 어떤 새로운 그런 결혼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부모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결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그 나이 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기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듣든 말든 일단은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언약 안에서 결혼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신앙 모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성막을 만들었다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참된 모델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세 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옛날 있었던 그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신앙의 모델도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소개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제사를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번제는요, 그 제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죠?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신앙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서 정말 우리에게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예배보다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는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대전에서 봤던 어떤 부모님인데 아이가 성적표를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성적표였겠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여주면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이 성적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면서 하나님을 성적으로 영광 받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예배에서 빼서 학원으로 보내는 그 엄마를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는 벌써 눈치를 챘겠죠. 아, 우리 엄마는 예배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구나. 그 아이는요, 어쩌면 일평생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부모가 예배보다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중요시한다면, 그래서 뭐 어떤 캠핑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긴다면 아이들도 예배보다 삶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다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를 우선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드리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부모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부모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내가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의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는 시험이에요. 왜 그 시험을 하시죠? 아버지 많아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죽이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두지 말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영적인 것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부모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이 번제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 2장에서 소개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소제는 번제와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곡식이라는 것을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곡식을 얻으려면 1년 동안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이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다면 관계는 한 번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모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들을 교회에 위탁하는 것처럼 신앙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떠넘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가정신앙에 대해서 그 선택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강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모,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교회에 위탁하는 식으로 떠넘기고 자기 자신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 신앙 모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번제의 축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친다면 절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빼라고 하냐? 절대 누룩을 더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룩은요,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뺀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숨어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서 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소제는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이들과 다르게 번제를 드림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이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얼마간을 나눠줘서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결론의 일대지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죠. 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뻐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의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우리가 화목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결국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이미 나는 번제의 축복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부모님 계시다면 빨리 번제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상 속에서 어떤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빨리 소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화목제의 그 응답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응답들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고 그것이 다 서빙이 돼서 내 식탁에 세팅이 되어져 있다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면 계속 배고플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그 가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나하나 또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고3 애한테 이번 주를 포함해서 시간 내면 목사님 한번 만나자,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얘기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 11월 19일 이후에 만나요. 11월 19일이 뭐죠? 수능. 수능 다음에 뭐 상관없어요. 목사는 수능 다음에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축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일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만큼은 우리가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것을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 개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놓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차려놓은 밥상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우리 태영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할 것이냐? 대단한 거 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첫 번째 신앙 모델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을 찾아서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유산이라고 하니까 뭐 죽어서 남길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전달되었어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자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부모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자녀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부모,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